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리 살아왔지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지금 너무 기뻐 받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으로 이 찬양을 살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기억에 남았던 한 학생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좀 늦게 전화 보통 애들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한 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사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학생부 중보 기도 시간에 친구들하고 선생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는 가족 안에 아픈 일들이 닥쳐왔었고 그렇게 엄마와 가족을 위한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쭉 저에게 전화로 그날 밤에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쭉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한 후에 그 학생이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한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학생이 그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은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양전도사님, 학생부 중보기도 시간에 꼭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학생부에서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학생부에서 기도하면 전도사님 다 되잖아요. 그 학생의 마지막 말이 그 순간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던지 그거 전화 끊고 제가 이렇게 늘 메모하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그 메모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지 말자, 이거 내가 기억하자 그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마음의 상처라는 게 얼마나 많았던지 말이죠. 청소년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어른이 된 우리보다 더 순수히 간절히 믿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머리에 계산이 가득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미리 접어버리는데 이 학생은 주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중딩 고딩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던 설교자였지만 정작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인 제가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제자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사님, 학생부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학생부에서 함께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이 학생의 이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애능의 전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의 깊은 그 내저에는 주일 이른 아침이면 잠옷실에 모여서 그렇게 권사님들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또 일 힘들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 기도를 채워가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가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토록 세운 그 근간에는 한국교회가 이토록 강력해졌던 그 근간에는 권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그 무릎 꿇음의 기도가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한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당시 이제 저희 첫째 딸 예림이가 지금은 예림이가 완전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안면은 없었는데요. 그 학교 선배 전도사님이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하면서 전했던 한 예화가 당시에 한창 첫째 딸 예림이를 이제 이 육아를 감당하고 있던 시기여서 그런지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제게 인상 깊게 와닿아서 당시에 제 노트북에 꼼꼼히 적어놨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성도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함께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이제 셀 모임, 이런 이렇게 목장 모임 같은 거를 했던 것이었겠죠. 이 기도 모임이 너무 좋아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수개월 동안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이 너무 좋아서 함께 참석했던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진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육아로 인해서 거의 한동안 예배도 기도 모임도 거의 교회 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육아 속에 영적으로 되게 갈급해지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도 아기를 낳고 또 힘든 육아하면서 잠도 계속 안 자잖아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죽겠다. 그런 생각에 몇 개월 안 된, 그러니까 아직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직 젖도 안 뗀 그 갓난아기를 항상 품에 안고 이 아기를 데리고 이 기도 모임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친정 엄마도 지방에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도 곁에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그 시간이 갈급했으면 그러셨을지 그거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이제 아기가 사실은 그때 딱 맞춰서 자주면 진짜 좋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은 꼭 그때 안 자고 다 끝나면 그때 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자는 거 이거 데리고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싶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울고 젖달라 그러고 막 기도 모임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으니 결국 엄마는 집중도 못하고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중간에 나와버릴 때가 참 많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감사하게도 딱 그때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하기 딱 그 전에 그때 맞춰서 아기가 낮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그 옆방 기도실에 조용히 아기가 깨지 않도록, 깨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조용히 살짝 가서 깰까봐 진짜 조용히 막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살짝 이렇게, 애가 또 눕히면 또 울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눕혀가지고, 그리고 애기가 코 하고 잠이 또 깊이 안 들면 안 되니까 한동안 계속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깊이 코야 코코야 하면서 얘가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고, 드디어 그렇게 잠이 완전히 깊이 든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또 바로 일어나면 안 되죠. 애기가 깨지 않게 살짝 일어났다가 문도 딸깍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살짝 닫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한 마음으로 다시 옆에 방에 성경 공부를 하는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짜 오랜만에 그 기도 시간을 함께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 엄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기 키우느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갈급했던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은혜를 받으며 성경 공부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한창 중요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무례하게 벌떡하고 일어나고는 그 자리에서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저럴 분 아닌데, 저렇게 무례한 분 절대 아닌데. 그렇게 그 여자 집사님이 급하게 그 문을 팍 차고 나가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옆방 기도실 문을 바로 왈칵하고 여는 순간, 그렇게 문을 팍 여는 순간 갑자기 복도에 응애 하는, 그러니까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온 사방에 응애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그 아기 소리가 쩌렁쩌렁 하던지 완전 교회 전체에 응애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함께 성경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그 문을 열 때까지, 그 기도실 문을 열 때까지도 아무도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가 알았습니까? 엄마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알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엄마만, 이 아기의 어머니만이 그 문을 열고 아기의 울음소리에 응답을 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전해진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울고 있으면 내 어머니는 나에게 달려올 것이다. 나를 맞아줄 것이다. 나 안아줄 것이다. 나에게 젖을 먹여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이 아기는요, 이 기도실 문이 꽉 닫혀 있고
그리고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소리질러 응애 해봤자 이거 나가지 않는다는 환경과 상황과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그 아이에게 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냥 우는 겁니다. 아기는 그냥 목이 터져라 응애 하고 엄마를 찾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엄마가 나에게 올 때까지. 그리고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배고팠어. 그래 우리 아기 맘마 먹자. 아이고 우리 아기 응가해서 울었구나. 기저귀 갈아줄게. 으이구 우리 아기 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요, 당시 첫째 딸 예림이를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던 저의 가정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그리한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그래요 사련 찬양대가 불렀던 그 눈물의 찬양에 어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여기 기도실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옆에 방에 한창 대화들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야 내가 울어봤자, 내가 부르짖어봤자 안 들리겠네, 울어봤자 안 오겠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자. 아기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엄마 하고 부르고 찾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가지고 부르짖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눌러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놨거든요. 같이 뒤에 있는 부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문득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짧은 말씀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미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눈물, 이 눈물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 그래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눈물과도 같은 십자가의 인생 속에서도,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즉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사명의 씨를 걸어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기쁨으로 거둔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부활, 그래요, 부활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한 말씀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고난이 없는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는 봄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이 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반드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애능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뿌리는 성도는, 권사는,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뿌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가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응답의 기쁨이,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이 기도의 역사를 함께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응애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뿌렸던,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답니다. 뭐였다고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아니 자신들 발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는 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의 이 은혜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때가 언제 어디였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대 뜰은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갇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다고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를 쳐들어온 저 바벨론 왕이, 저 바벨론 저것들이 악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고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욕해야 돼요? 저 일본을 욕해야 되고 저 다른 나라들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목사님은 우리 조국을, 우리 유다를 끔찍하고 잔인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침략국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저것들 때문이라고, 저 바벨론이 문제라고, 중국이 문제라고, 일본이 문제라고, 북한이 문제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이 적들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우리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회개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하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갈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자기를 향해서 이 왕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예레미야 목사, 저거 완전 내국놈이구만, 저거 완전 중국놈이구만, 저거 완전 일본놈이구만, 저거 완전 북한놈이구나 하면서 저거 얼른 끌고 와서 집어넣으라고, 얼른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으라고 반역자로 체포해가지고 중요한 정치범들을 가두는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시위대 뜰이라는 곳은 일정 기간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감옥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런 곳이라고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갇힌 정치범들은 한마디로 죽어야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감옥 속에 한 처량한 인간에게, 우리로 따져볼까요? 평생 고쳐지지 않는 그 감옥과도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식들과 부둥켜 안으며 그 아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감옥과도 같은 삶에, 그리고 아픔이라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감옥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에게, 세상이라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진철아, 너는 나 여호와 나에게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으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으라.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또 그 사람 때문에 회복된 사람은 후에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하나님께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이신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항복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겠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라고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즉 네가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음을 통해 네가 알지 못했던 나의 비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한 겁니다. 즉 이 시위대 뜰과 같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지금의 순간이 주는 고통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도 못할,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와 내 자녀,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지금 나를 돌아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그 감옥과도 같은 내 가정에서, 그 감옥과도 같은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시위대 뜰과 같은 나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던 거지요. 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이 비참함이 끝이 아니겠구나.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 십자가의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이 감옥과도 같은 이 세상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그분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세상적이면 그 사람은 달라달라 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세상적이지 않답니다. 도리어 담대하고 그의 눈은 반짝이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은퇴하셔서 저희 대표 기도를 안 하시지만 우리 예능중앙교회 한 은퇴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 시간 되면 늘 자주 하셨던 고백이 이거였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워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 그리워 이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세상 소리, 세상 소음 속에 너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하나님 소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배는, 주일은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워 그분의 음성 받기 위해 나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지금의 이 혼란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는 세상이 아니라, 그까지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가사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신음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 앞에 부르짖다 못해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 그래요, 그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때, 밤새 너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다 못해 정말 이 신음소리밖에 하고 이 신음소리밖에 못 낼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작은 내 백성의 신음소리에도 세상 사람들은 내 혼자 흘렸던 이 신음의 고통의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내가 그 약속 기억하겠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돈의 종으로 살아왔던, 권력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답니다. 애능의 성도님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듣고 주님이 그 약속 기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주 가능하실까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방금 그 복음성가의 후렴 가사로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기에 너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한 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안마원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수술실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그래요, 시위대 뜰에 갇힌 감옥과도 같은 내 골방에서 가슴이 터져라 그렇게 울고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세상이 볼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가슴 속 깊은 마음을 보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그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이제 더 이상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 시위대 뜰과 같은 삶을 걸어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아픔의 이야기들, 감옥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과 같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정의 아픔 가운데 내 병의 눈물 가운데 내 상처의 감옥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위대 뜰과 같은 그 감옥과도 같은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이 자리에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란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직 무슨 일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